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자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27절 읽고 여러분 28절 29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 같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힘차게 야곱의 축복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아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참으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은 준비하셨답니다. 시작. 하나님은 준비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민건아. 민건이한테도 좀 해줘야지. 자,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아멘.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길 바랍니다. 복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그릇을 갖추고 준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그 그릇에 천상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전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마저 거머쥔, 어떻게 야곱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오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이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어떤 이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빼앗긴 것도 다시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이동이 어떤 징조를 통해 나타나고 우리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승리자들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삭의 이야기예요. 오늘 2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하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하야, 우리가 기가 닳도록 듣잖아요. 왜 이 하야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야라는 단어는 반드시 어떤 존재들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복을 걷어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하야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창세기 27장 1절에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어요. 지금 이삭의 존재 상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곳에 신방을 갔어요. 축복기도 해달라고 해서 신방을 갔는데 그곳에 있는 그 집사님이 눈에 노란 백태 같은 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은 안 보이는 거야. 제 눈에만 보여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눈이 벗어지게 해주세요. 정말로 우리 인생에 영적인 눈이 뭔가 덮여 있으면 하나님의 세상 것은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잘 안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라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야라는 단어가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삭의 눈이 어두운 것이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삭의 눈을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삭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축복의 산 증인이잖아요.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이삭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멀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둠의 공격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계속법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삭의 상태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여기 키라고 하는 불변화사와 하야가 연합해서 뭔가를 지금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말하고 싶어요. 하야, 키, 이 두 단어를 27장 맨 첫머리에 사용함으로써 27장이 지금 하나님의 뭔가의 뜻을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야는 물론 이삭의 상태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키는 어떤 의미로 여기서 사용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죠. 알 수가 없어요. 원어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야, 키. 여기 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치 뭐뭐처럼 뭐뭇이므로 뭐뭇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야, 지금 에서의 상태가 눈이 어두운 것이 마치 뭐뭇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삭이 마치 소구경인 것처럼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데 무릎을 맞대고 지금 있는 둘째 아들 야곱이를 장자 에서인 것처럼 대할 만큼 눈이 어두워서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 키라고 하는 단어는 불변화사예요. 이 불변화사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앞에 거는 변해도 뒤에 거는 안 변해 이런 거예요. 앞에 거 뭐예요? 이삭은 변할 수 있어. 뒤에 거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영적으로 캄캄한 무지의 상태가 되는 이거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했을까요? 자, 히브리인들은 속담처럼 이 키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들어오면 앞에 거는 안 변해도 뒤에 거는 앞에 거는 변해도 뒤에 거는 안 변해, 이런 속담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의 눈이 어둡다는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의 내용은 마치 자신이 어떤 축복권이 있으니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먹고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눈이 어두웠어도 나한테 장자의 축복권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 줄 테니까 야곱아, 에서야, 너는 빨리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봐. 그럼 내가 그걸 먹고 우리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마음껏 해줄게. 이 얘기를 지금 이삭의 마음속에 이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장자의 축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쟤는 축복받겠어,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이미 결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도 없이 자꾸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눈을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2절, 23절. 자, 시작.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예수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예수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오늘 이삭의 상태가 장남인지 둘째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이 67세예요. 지금 이때가 67세. 67년 같이 살았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소리만 듣고도 알아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대요. 그럼 눈이 어두워도 발자국 소리만 듣고 이게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알아요. 아니 숨소리만 들어도 이게 큰아들 숨소리인지 작은아들 숨소리인지 알아요. 아멘. 그런데 지금 이삭이 그것마저 분별을 못하고 있다. 여기 분별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기 분별하지 못하다, 분별하다, 나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이런 거에 주목해야 돼요. 왜 이 단어를 여기에 썼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분별하다, 나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주의하다, 주목하다, 인식하다, 분별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해서 나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나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잠언 28장 21절에서 이 나카르라는 단어가 편애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누구를 편애하는 거예요? 에서를 편애하는 거예요. 에서는 자수성가형 스타일이에요. 뭐든지 스스로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꼭 김요한 목사를 보는 것 같아요. 비웃는 거는 건강에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는 마마보이예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생각해봐. 67살이 됐는데 마마보이야. 난 징그러워서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면 아니 옥상에서 집어 던지고 싶지 않겠어? 그런데 엄마 리브가가 같이 이 야곱이를 품에 안아. 아멘. 때가 있다는 거야. 때가. 아멘. 야곱이 67세가 되어도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리브가가 계속 품에 안고 갈 길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리브가는 영이 뜨인 여자예요. 아멘. 이 이삭의 가문은 리브가 때문에 산 거예요. 아멘. 리브가가 없으면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리브가가 정말 대단한 현숙한 여인이에요.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리브가처럼 현숙해야 돼요. 아멘. 지혜로워야 돼요. 아멘. 자식을 대할 때도, 남편을 대할 때도, 가족을 대할 때도, 부모를 대할 때도 지혜로워야 된다. 아멘. 안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 가는 데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지혜롭지 못한 거야.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해. 그래서 막 지적을 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게 저런. 여러분, 사람이 말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있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 내 자신을 알라. 그럼 내 자신을 아는 거야. 내 자신. 나도 못하는데 남을 가르쳐.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내가 바뀐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 다 인정해. 그 사람이 말하면 혹시 몰라 조금 영향을 받을까? 그런데 나도 못 바뀌고 있는데 내가 말하잖아요. 그럼 안 들어. 아니 안 들려. 이게 영적인 거라. 영적인 거라. 그래서 리더자는 영적 권위의 옷을 입어야 돼. 아멘. 그래야 권위가 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제 인천체플에도 이제 총괄이 이제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누가 말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다 말 안 듣고 내가 딱 앞에 나가면 또 사람들이 딱 스톱하는 게 있어요. 어떤 모임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회이든 영적인 리더십은
영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도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그러고 가르쳐. 옷을 입고 가르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창립 멤버들은 적어도 영권의 옷을 입어야 돼. 아멘. 그래야 오면 가르칠 거 아니에요. 우리 가르칠 거 많잖아요. 아멘. 이제 제가 오늘이 마지막 비전 강의예요. 아멘. 13과 마지막. 그래서 이 비전 강의를 책자로 만들 거예요. 아멘.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주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대1로 가르쳐야 돼. 아멘. 이제 앞으로 제가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샘플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1, 2, 3, 4과 해가지고 한 번은 딱 가르쳐요. 여러분들만 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1, 2, 3, 4가 배운 걸 가지고 매주 새로운 사람들 오면 1대1로 양육을 할 거예요. 아멘. 그때가 이제 곧 와요. 아멘. 여러분들이 막 정신없이 다니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이 하고 싶은 요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야. 아멘. 그런데 이삭이 계속 에서만 축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안타깝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든지 자신이 이삭처럼 어떤 능력, 어떤 권리가 있어서 자신의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빈틈없이 실행에 옮긴다고 해도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돼. 아멘.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무리 너에게 좋은 계획이 있고 좋은 뜻이 있고 좋은 길이 있어.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어야 돼. 아멘. 결국 너희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한번 광야를 거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들에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은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에서 이츠하크, 그는 웃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이삭은 늘 그 입가에 웃음이 멈추지 않는 사람, 아멘.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기적 같은 사람이에요.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 아멘. 1년 전, 1년 후도 아니고 정확히 100세.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아브라함이 키웠겠습니까? 그는 리브가와 결혼해서 믿음의 조상인 야곱을 낳고 형 에서도 낳았어요. 원래 야곱이 장자예요.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하나님을 가르쳐서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그런데 형과 동생이 싸우는데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에게 정확히 가르쳐줬어요. 먼저 나온 자 누구? 이삭. 에서. 나중에 나온 자 누구? 야곱.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가르쳐줬어요. 아멘. 그러면 그 리브가가 그 얘기를 남편이 이삭이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해줬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까? 에서를. 무슨 일이든지 에서는 똑부러져. 기가 막히게 잘해. 무슨 일이든지 야곱은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이 가문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당연히 에서에게 맡기지.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도. 우리 애들이 뭐 잘못하는 거 보면 속 터져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저는 그냥 참아. 하나님은 내가 했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가다가 물컵을 엎질러서 막 집이 난장판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건 혼내지 않습니다. 왜?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건 실수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 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그건 혼내요. 그건 용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계속 봤잖아. 평생을. 봤기 때문에 누가 이 집을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해 주기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는 마마보이야.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가르쳐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눈도 열리지 않겠어요. 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를 여러분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이삭은 특별히 복을 많이 받은 자였어요. 아버지를 따라 속이는 자의 성품도 가졌어요.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멘. 평화를 좋아하고 순종적이었으며 경건한 자였어요. 그러나 우유부단했어요. 야곱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는 정반대로 에서를 편애했고 결국 장자의 축복을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삭의 에서. 자, 그러나 이삭은 언약의 자녀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대로 흘러내려온 언약을 받은 자였어요. 아멘.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였고 모리아 산에서 제물에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러나 수년 동안 리브가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었고 180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50년 동안 소경같이 눈이 어두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눈을 안 붙여줬을까요? 깨달아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든 분쟁의 끝판왕이에요. 모든 분쟁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 그럼 끝나. 그게 끝나는 거야. 야, 이삭이 이렇게 했어. 그럼 그들은 그냥 끝내버려, 싸움을. 아, 그럼 이삭이 그랬어? 아, 그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이삭, 그 위대한 자가 어떻게 50년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먼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카하라는 단어,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어둡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둡게. 여기 카하라는 단어가 와우계소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눈이 어두운 게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2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거냐 하거늘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재앙의 소문과 염려와 고민으로 영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인생이 자꾸 하얀 곡선을 그려요. 슬럼프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육은 물러나고 영도 자꾸만 쇠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 가운데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영이 쇠약해지더니 결국 육까지 쇠약해졌다는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신자가 너무 세상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많으면 영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원인이 그렇다. 아멘. 이삭의 원인이 이삭이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장대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죄의 결과라고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삭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야곱에 대한 마음을 닫고 애써만 편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처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리브가를 통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을 계시했음에도 이삭은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 축복을 하나님이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안 오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준비했는데. 천사들의 그 전화 통화를 내가 들어보니까 아직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택배가 안 가고 있대. 택배가 엄청 나대는 거야. 지금 안 가고 있는 택배가. 그래서 내가 혹시 물어봤어요. 그거 나 다 줄 수 있냐고. 나한테 다 줄 수 있냐. 그때 그것도 안 된대. 받을 사람은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이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엄청난 장자의 축복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전수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꾸짖어 소경으로 50년 살다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에게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쳐버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는 거야, 하나님. 누구 때문에 참을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참는 거야. 아브라함이 산 삶을 보고 그 아들 이삭을 봐주는 거야. 아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살아온 인생을 보고 누구를 축복해요? 솔로몬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 너 아비의 삶을 보고 널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멘. 자식들이 부모의 삶을 다 보고 있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 자식들이. 그러니까 누가 똑바로 살아야 돼? 부모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자식들에게 믿음의 그 유업을 대로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삭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삭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는 비중이 좀 밀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명 중에 이삭은 좀 비중은 좀 밀려. 아브라함과 이삭이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성경의 분량도 아브라함이 많고 그 다음에 야곱이 많고 이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분량,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사도 바울, 예수님,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광야의 훈련을 받았어요. 아멘. 아브라함도 광야의 훈련 받고, 야곱도 광야에서 훈련 받고,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 받고, 다윗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삭은 광야에서 훈련 받았단 말이에요. 기록이 없어요. 아멘. 이삭은 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해 준 거야, 하나님이. 자,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 이게 훈련 받고 안 받고가 무슨 차이냐? 하나님의 뜻을 듣기는 했으나 중요한 시점에서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 받은 사람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훈련 받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광야를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으나 결국은 자기 뜻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다 갔다 이 말이에요. 왜? 훈련을 안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훈련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훈련을 받으면 좀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근데 훈련 안 받으면 편하지. 두 다리 쭉 뻗고 룰루랄라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훈련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래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의 삶이 달라. 아멘. 훈련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천지차. 아멘. 광야의 인생을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훈련은 제대로 받는 거야. 아멘. 이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 전부 교회로 오는데 시간이 1시간 뭐 이거는 기본이야. 이 정도 되면은 훈련을 지금 빡세게 받는 거예요. 아멘. 교회 가는 것 자체가 훈련이야 그냥. 아멘. 응? 민건아 그래 알지? 목사님 마음 너무 아파. 우리가 파주로 이사 갈 수도 없고 지금 고민 중이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게 다르다. 아멘. 오늘 그 얘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받은 훈련만큼 여러분 단단해지고 강해지면 축복과 능력도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훈련 받지 않는 결과가 50년 소경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훈련 받고 50년 멋지게 살아야지.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그렇게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훈련 받고 안 받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축복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유부단함과 애서편에 축복권 실패, 아버지처럼 거짓말, 속임이 이삭의 평생을 통해 끊임없이 괴롭히는 저주가 됐어요. 그럼에도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대 들이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랬어요.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쉼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대가는 이삭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불행한 50년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로 이끄시면 따라가고 기름진 장소로 이끄시면 따라가고 축복의 장소로 이끄시면 따라가고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사자불에도 끌고 가면 그 들어가고 아멘. 풀무불에도 끌고 가면 들어가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할 때 가장 우리 인생은 행복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때 내 인생은 가장 피곤하고 내 인생은 가장 좀 다운되지만 그래도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아멘. 제 인생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히 순종했으면 여러분도 못 만날지 몰라 지금. 근데 내가 여러분 너무 저를 보면 너무 순하게 보이잖아요. 그쵸? 아멘. 근데 저도 보이지 않는 고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고집 이삭처럼 내가 배운 내가 경험한 그런 것으로 인생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시점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다 기도하고 늘 묵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늘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지고 부셔지고 박살나고 결국 안 되니까 하나님이 키포스터가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40반을 진짜 의사가 1cm만 더 밀고 들어왔어도 가망이 없잖아. 머리를 40반을 깨웠잖아. 그러고 나서 내가 변화됐어.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까불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내가 좀 많이 꺾은 거야. 나 많이 죽은 사람이야. 이게 지금 많이 죽었어.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100번 했을 텐데 지금 안 하잖아. 이게 많이 죽어서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사는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여기 어느 날 염이란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시간의 개념이 중요하게 나타나요. 시간 곧 생명의 날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하나님의 주권의 표현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용 여기 용 날 시간 용은 변화의 척도예요. 그런데 오늘 23절 24절에 보니까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현재 야곱의 나이가 67세라고 그랬어요. 이 장면이 오늘 이 23절 24절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이었어요. 출발점. 아멘. 야곱이 마마보이에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그 길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뭐가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뒤집어 놓을 만큼 바꿔놓았을까요? 67년 야곱의 인생에서 에서의 인생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아멘. 평생 마마보이로 사는 자기 인생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야 이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이삭이 주는 장자의 축복이라도 받아야 내 인생에 뭔가 좀 결판이 나겠다 생각해서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로 결심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봅시다. 24절에 한번 읽어보여요. 2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여러분 그러하나이다. 봅시다. 이름은 삶을 말해요. 삶. 아멘. 야, 너 이름 뭐야? 너가 이삭 맞아? 그런데 아니잖아요. 야곱이잖아. 지금 너 이삭이 너 에서 맞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나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 거야. 그런데 네 에서 맞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살아온 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에서의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흉내를 낼 수 있겠냐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나라 말은 아버지가 야, 너 야곱이야 에서야? 에서 맞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그런데 원어에 보니까 야곱의 인생을 67년을 살아왔어. 그런데 그 인생이 좀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맨 마마보이 자기 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보니까 깝깝해. 부모님이 나를 평생 봐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독립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이가 67세인데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장자의 축복이라도 받아야 살 것 같아.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에서처럼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에서의 인생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장면이라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서 탈출해 이 말이에요. 응? 지금까지 살아온 요한의 인생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의 인생에서 뭐든지 스스로 잘 해내는 에서의 모습으로 이제 뭐든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지는 에서의 인생으로 에서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이 야곱이 에서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어 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야곱, 부끄러운 야곱에서 에서의 인생으로 탈출하고 싶다는 의도만 말할 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잘못 살아온 67년의 인생이 변화를 향해 오늘 한 걸음 내디딘 거예요. 아버지, 나 에서예요! 라고 말할 때 이제 내가 에서처럼 한번 살아볼게요. 이 다짐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얼만큼 변하고 있습니까?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축복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은 안 변하는데 내가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고 싶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삶이 바뀌면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온 그 삶이 이제 어떤 새로운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요. 내 인생이 바뀌어야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안 바뀌면요 영원히 변화가 없어요. 아멘. 지금 모습이 10년 후의 모습이라니까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 삶을 바꾸기 싫어서 그 바꾸는 용기가 안 나서 10년 후에도 이 모습으로 살 거야 그렇게 결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나의 삶을 바꿀 거야. 아멘. 결심하잖아요. 나의 인생 바꿀 거야. 아멘. 축복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으로 바꿀 거야. 아멘. 내가 지금 싸우고 지금 엎어지고 지금 멱살을 잡고 흔드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바꿔서 10년 후에라도 내 인생을 바꿀 거야 라는 결단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 축복의 자리로 출발점이 서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 탈출을 시도하길 바랍니다. 50년, 6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틀처럼 견고하게 여러분을 엉두르고 있는 그 어떤 인생에서 여러분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우리 민건이도 마찬가지. 아멘.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굴레에서 이제 그걸 벗고 뛰쳐나와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남편도 바뀌고 부모도 바뀌고 형제도 바뀌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를 오늘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준비했어요. 줄 것을 준비했어요. 축복할 걸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 세울 것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빠져나오시면 돼요.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한결같이 한결같이 100년을 살았다면 100년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한 살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한 살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100살을 살았어.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하나도 변화가 한결같은 사람 그렇게 살았어. 그럼 난 아직 한 살이야. 한 살. 0.5.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땅에 보내진 인생이라고 여러분이 확신하면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으로 변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설계했는데 변화 없이 100년을 살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되게 산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변화예요. 아멘. 변화. 아멘.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났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아멘.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봐요. 너 거듭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연수를 계수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계수한다. 우리 인생의 연수를 계수한다.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얼마만큼 변화되어 있는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만큼 살아온 것입니까?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아멘. 생각도 바꿔. 아멘. 그냥 마음도 바꿔. 아멘. 여러분 태도도 바꿔. 아멘. 왜?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냥 바꿔버려. 바꿔버려. 아멘.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붙들어요. 그냥 버리고 하나님 축복의 장소로 우리 옮겨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갑시다. 아멘. 가보겠습니까? 아멘. 난 여러분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어. 아멘. 옛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동요가 있어. 우리의 소원은 뭐? 통일. 축복.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제가 매일 밤 여기 앉아가지고 감대상을 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움직여야 하나님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꾸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아멘. 사실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해도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시작됐어요. 아멘. 시작됐습니다. 아멘. 시작됐어요. 아멘. 그 현상을 이제 여러분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아지고 피부로 느껴지고 귀로 들리고 이런 아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변화됐구나를 피부로 느끼죠. 2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7절. 자,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 향치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 자, 보세요. 야곱이 야, 너 에서냐? 그랬더니 네,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삭으로부터 축복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나 이전에 마마보이 야곱 아니에요. 이전에 에서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에서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27절의 축복이 내려간다. 아멘. 믿습니까? 어떤 복이 내려갑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이 말이 뭐예요? 이제 나는 야곱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에서의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되, 보세요, 사람의 향기가 나. 에서는 에서의 냄새가 있고 야곱은 야곱의 냄새가 있어요. 달라요. 아멘.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으니까 에서의 냄새가 난다니까. 아멘. 여러분이 오늘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을 버리고 에서와 같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여기 향취, 레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향기, 진정시키는 향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우리 인생이 어둠의 올무에서 벗어나 어떤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된다면 복받을 밭의 향치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레아흐, 향취가 레아흐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루아흐에서 왔어요. 아멘. 루아흐가 무슨 뜻이에요? 성령. 아멘. 성령. 자, 봅시다. 그 향기는 성령의 교제를 통해 흘러나오는 향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향기, 여러분의 영에서 흘러나오는 향기, 여러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성령의 향기가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향기로 사람들을 진정시켜요. 아멘. 사람들이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을 가서 진정시키는 역사. 아멘. 이게 향기라.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28절 읽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하늘의 이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로 연합되는 이슬은 연합이거든요. 연합. 아멘. 연합.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로 연합되는, 가정에 가면 가정이 연합되고 이웃과 하면 이웃이 연합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힘과 능력이 옷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아멘. 땅의 기름짐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요와 풍성함이 넘치는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곡식과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재정이 넘치고 부유해진다는 말을 이렇게 곡식과 포도주는 기쁨이지 않으면 기쁨의 좋은 일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29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만민이 너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 섬긴다라는 말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임받들듯이 섬겨준다. 아멘. 자녀가 부모를 주임받들듯이 섬겨준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주임받들듯이 섬겨준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우리 집을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정기쁨 목사를 주임받들듯이 섬겨줄 때가 많아. 항상 그렇지 않은데 많다 이 말이에요. 가능한 일에 가능한 일. 여러분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기 굴복한다 그랬어요. 샤하,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해당된 얘기예요. 이사야 51장 23절에 보니까 이 샤하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블레셋이란 이런 나라 사람들에게 엎드렸어. 그러니까 블레셋이 등을 받고 지나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등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라는 거예요. 샤. 그런데 이 샤라는 단어가 그렇듯이 비굴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앞에 엎드릴, 우리는 그 등을 밟고 지나가게 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 역사가 내가 변화되는 순간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27절, 28절, 29절은 내가 야곱의 인생의 어떤 틀을 벗어버렸을 때 이런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형들의 주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삭이 지금 누군 줄 알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형들의 주라고 말할 때 여기서 야곱, 이삭도 얘가 야곱이구나를 어렴풋이 알게 된다.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야곱이를 장자의 축복을 하시는구나, 아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이삭이 스스로 알게 된다. 아멘. 자기 자신 얼마나 부끄럽겠어. 이삭이 나는 에서에게 축복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구나를 깨닫는 거야. 아멘. 자기가 기도해주면서 깨닫는 거야. 아멘. 영적인 사람은 그걸 못 알아요. 여기 형들의 주, 여기서 이삭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자신은 인식하지 못했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삭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증거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아멘.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 복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등장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이어져온 하나님과의 약속을 야곱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모의 신앙을 자식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아멘. 너는 이제 하나님의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그 믿음의 축복이 대대 이르러 너를 통해 가문을 축복하리라. 이런 축복을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삭이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약속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야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 같아 보여도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장자의 축복이 그 삶을 살아낸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고 장자의 축복도 받았다면 우리가 보기에 그 에서가 이루는 그 민족은 야곱의 그 민족과 비교가 됐겠어요?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멘. 신자는 영적인 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너는 빼앗기지 마 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둠에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긴 게 있다면 다시 빼앗아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살아간다면 있는 복마저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 빼앗겨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은 승리를 준비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에서 야곱으로 축복은 이동됐어요. 아멘. 축복의 이동이 어떤 징조를 통해 나타나고 우리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거예요. 내 소원대로 이루리라,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리라.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반드시 성공하리라. 소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우리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삭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야곱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제 야곱은 자기 인생의 틀을 벗고 자기 인생을 탈출하려는 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쏟아 부어서 장자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 그 장자의 축복은 오늘 시간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야곱에게 주셨던 이 장자의 축복을 통해 내 인생과 삶은 변하고 축복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과 내 삶이 아직 하나님 내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성 안에 갇혀서 아직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제 나의 야곱의 인생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부끄러운 인생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하나님 연약한 모습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과 삶의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역사가 열리고 야곱에게 쏟아 부어졌던 하나님의 그 이삭의 축복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내 인생을 붙잡게 하옵소서. 나는 내 인생을 붙잡게 하옵소서.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받는
반드시 내 인생은 변화되고 반드시 내 인생은 축복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반드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영안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축복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영을 하나님 나의 거룩한 모습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제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으로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삶에서 따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따라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영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물질 문제, 인생 문제, 영역관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는 위에 따라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목적,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따라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의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인 장벽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